시인 윤동주 씨의 내 인생에 가을이 오면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내 인생에 가을이 오면 나는 나에게 물어볼 이야기가 몇 가지 있습니다. 내 인생에 가을이 오면 나는 나에게 사람들을 사랑했는지 물을 것입니다. 그때 가벼운 마음으로 대답하기 위해 나는 지금 많은 이들을 사랑해야겠습니다. 내 인생에 가을이 오면 나는 나에게 열심히 살았느냐고 물을 것입니다. 그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도록 나는 지금 맞이하고 있는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해 살아야겠습니다. 내 인생에 가을이 오면 나는 나에게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지 않았는가 물을 것입니다. 그때 얼른 대답하기 위해 지금 나는 사람들에게 상처 주는 말과 행동을 하지 말아야겠습니다. 내 인생에 가을이 오면 나는 나에게 삶이 아름다웠냐고 물을 것입니다. 나는 그때 기쁘게 대답하기 위하여 지금 내 삶의 날들을 아름답게 가꾸어 가야 하겠습니다. 내 인생에 가을이 오면 나는 나에게 어떤 열매를 맺었느냐고 물을 것입니다. 그때 나는 자랑스럽게 대답하기 위해 지금 내 마음밭에 좋은 생각의 씨를 뿌려놓고 좋은 말과 행동의 열매를 부지런히 키워가겠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시에는 가을을 바라보는 한 사람의 모습이 나옵니다. 가을은 참 아름답죠. 많은 열매를 주며 우리를 생각으로 이끕니다. 이 많은 열매는 무엇인가? 어디서 왔는가? 봄의 씨앗을 뿌렸기 때문이죠. 가을에 열매가 없다면 이유는 간단합니다. 씨를 뿌리지 않은 것이죠. 내 인생의 가을이 쓸쓸하다면 다시 생각해야 합니다. 나는 어떤 씨를 뿌리며 지금까지 살아왔는가? 가을을 바라보면서 열매만 보는 게 아닙니다. 열매를 보면서 나는 이제라도 어떤 열매를 앞으로 맺어가야 하는가? 지금부터라도 이 쓸쓸함에 낙담하지 말고 다시 남은 날들을 위하여 이제부터라도 씨를 뿌리리라. 이것이 성숙한 가을을 맞이하는 비결입니다. 여러분은 이 가을에 인생에 대한 어떤 질문을 하고 계신가요? 우리는 지난 시간에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을까요? 라는 신앙인의 행복론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행복은 어디 있느냐? 행복은 소유에 있는 것이 아니고 행복은 목적이 될 수도 없는 거다. 행복하기 위해 몸부림친다고 행복이 오는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을 불행하게 만들면서 나만 행복하게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다. 행복은 어떤 것의 결과로 주어지는 것이다 그랬죠. 행복의 길을 걸어가야만 행복이 오는 건데 그 길이 세 가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첫째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이게 행복의 근원이라는 거죠. 올바른 신앙이 행복의 기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올바른 신앙 속에 내 존재 이유, 목적, 가치 그리고 미래가 들어있기 때문에 행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고 또한 내가 누구인지 알 때 오는 것이고 진리를 따라갈 때 오는 것이기 때문에 한 인간의 근본적인 행복의 기초는 올바른 신앙이다 그랬습니다. 두 번째는 행복은 환경이 아니라 마음에 있는 거다 그랬어요. 어떤 마음이냐면 사랑하는 마음, 화목한 마음, 그 속에 행복이 오는 거다. 세 번째는 오늘 내게 주어진 일을 성실하게 감당할 때, 그렇게 살아갈 때 결과로 어느새 행복은 나에게 오는 것이다. 그것이 지난번에 말씀의 내용이었습니다. 생각이 나십니까? 네.
오늘은 지난 시간의 결론인데 어떻게 사는 것이 행복이고 후회 없는 인생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인가에 대한 거죠. 이걸 종합하면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우리 설교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오늘 본문은 여기에 대하여 세 가지를 말씀합니다. 첫째는 함께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함께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22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의논이 없으면 경영이 무너지고 지략이 많으면 경영이 성립하느니라 그랬어요. 왜 우리가 함께 살아야 되냐면요,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이란 말이 뭐겠습니까? 더불어 살아가는 존재란 뜻이죠.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에 홀로 사는 존재로 만들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인간, 다른 존재와 더불어 살아가게 하셨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이렇게 생각을 해요. 혼자 있으면 내가 될 수 있지 않을까? 미안합니다. 혼자 있으면 자기가 누군지를 알 수 없어요. 그리고 진정한 내가 될 수 없습니다. 함께 있을 때 내가 누군지 알 수 있고 자기를 발견할 수 있는 겁니다. 인간은 홀로 살게 되어 있지 않다는 것. 또한 인생은 아무렇게나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경영이란 말이 등장하는 거예요. 인생은 경영하는 것이다. 즉 목적과 방향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도무지 모르겠어. 되는 대로 사는 것이 뭐 인생이란 아니라는 겁니다. 나름대로 자기의 인생을 경영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각자에게는 자기가 걸어가야 할 고유한 길이 있지만 그러나 모두에게 공통되는 원칙이 있습니다. 그 원칙이 뭐냐? 이 질문이에요. 혼자 갈 것인가 같이 갈 것인가? 그걸 선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 혼자 살 거야. 너 필요 없거든? 상대방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나 혼자만 된다고 마음을 먹는다면 여러분은 이미 잘못 가고 있는 겁니다. 당신이 힘들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는 같이 가야지. 그런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왜? 혼자 갈 수 없기 때문에. 그런데 이렇게 함께 가려면 뭐가 필요하냐? 의논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의논이 있어야만 경영이 성립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 혼자 다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죠? 아닙니다. 함께 대화를 나누고 머리를 맞대고 풀어가고 그리고 고민을 해야만 방법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로마 속담에 이런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여러 사람의 눈은 한 사람의 눈보다 더 많은 것을 본다. 그러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 번영하고 행복하기 위해서는 다른 존재와 더불어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에서는 여러분 어린아이들에게 어떤 문제를 주고 풀려고 할 때에 혼자서 풀 수 있는 문제를 주지를 않습니다. 함께 협력해서 풀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함께 해결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잘 해결하면 모두가 좋은 점수를 받고 그러지 못하면 모두가 좋은 점수를 받지를 못합니다. 이런 과정을 통하여 공동체 의식을 길러주고 함께 하는 것의 힘이 무엇인가를 가르치는 거죠. 최근에 우리나라의 이스라엘 교육 방법으로 소개가 되어서 주목을 끌고 있는 하브루타 교육 같은 것도 다 이런 겁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수학 문제를 예를 들면 풀다가 모르는 문제가 나오고 풀기 어려우면 그 자리에서 다 모여가지고 토론을 하는 겁니다. 나는 여기서 어떤 것 때문에 막히는지, 저 아이는 이 문제를 어떻게 극복하고 있는지 이런 것을 말로 토론하면서 다 해결을 합니다. 그리고 가서 또 푸는 거죠. 공부도 함께 하는 것이다. 그런 얘기죠. 유명한 실험이 있죠. 원숭이를 우리에 가두고
시끄러운 소리를 막 들려주어서 스트레스를 무지하게 많이 받도록 했습니다. 그럴 때 나오는 스트레스 호르몬이 코르티솔인데,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수록 이 농도가 높아지는 거예요. 근데 이 코르티솔이 많아질수록 사고력이 손상되고 자기 통제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스트레스 호르몬이 막 나오고 있는 원숭이에게 친구 원숭이를 한 마리 들여보내주면 코르티솔 농도가 뚝 떨어집니다. 똑같은 조건이고 환경인데 누군가가 옆에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이 수치는 현격하게 저하된다는 거예요. 결론이 재밌죠? 더불어 살아갈 때 사람은 물론 동물까지도 스트레스를 견디고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다, 그런 말이죠. 그래서 혼자 산다, 다른 사람 필요 없다는 마음, 이런 것을 우리 속에서 버려야 한다는 거죠. 내 인생 경영해야 되고 함께 모여 의논해야 되고, 그래서 행복의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관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네트워크라는 말 들어보셨죠? 네트워크의 시대죠. 홀로 살 수 없는 더불어 사는 사회인데, 그래서 21세기의 중요한 용어 중에 하나가 커뮤니티, 공동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외톨이가 되지 말고 내게 주신 공동체를 소중히 여기고 함께 살아가는 훈련을 해야만 건강하고 정상적인 인간이 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저는 상담하다가 많은 얘기를 들어보는데 이런 말을 들어봐요. 내 주변에는요 너무 사람이 없어서 외로워요 그러는데, 여러분,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많은 분들을 주셨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내가 해야 할 일은 사람이 없다고 외로워하는 것이 아니고 함께 가야 한다는 것을 인정하고 내가 마음을 열어야 되고 어떤 사람과 같이 어떻게 가야 되는가를 생각해야 되는 거죠. 이미 주신 관계만 잘 발전시켜도 우리는 절대 외롭지 않도록 하나님이 이미 많은 사람들 우리 옆에 주셨다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누군가 나에게 함께 하자고 하는 제안과 부탁을 했을 때 나는 어떻게 그들에게 대답해야 되느냐는 거예요. 그게 23절인데 같이 읽습니다. 사람은 그 입의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나니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대답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상대방이 나를 향하여 뭔가를 질문하고 제안을 했을 때 나의 대답에 따라서 그 관계가 이어지기도 하고 단절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대답을 잘하면 소통되면서 사람을 얻는 거예요. 함께 갈 수 있는. 그래서 대답이 아주 중요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때에 맞는 말, 타이밍이 정확한 말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인간관계가 넓어지고 좋아지고 부드러워진다는 거예요. 저는 이제 사람들을 만날 때 우리가 처음에 만나면 인사하잖아요. 근데 인사하는 것만 딱 봐도 저 사람이 참 속이 편하고 좋은 사람인지 꽤 까칠한 사람인지 구별되시죠? 이 대답, 인사가 굉장히 중요한 관계의 시작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기분 좋게 누군가가 나를 칭찬을 한다고 그러면은 그 칭찬도 잘 받아 넘겨야 됩니다, 여러분. 아유, 오늘따라 참 아름다우십니다. 그렇게 누가 나를 칭찬했다면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이 칭찬을 잘 받아야 되거든요. 감사합니다. 그럼 되는 건데, 아닙니다. 절대로 아니요. 그럴 리가 있나요? 뭐 이러면은 말한 사람이 뭐 적어주는 거죠. 그런가 하면 나를 비난하고 반대할 때도 있죠. 그죠? 그럴 때는 네가 뭘 안다고 이런 사람도 있는데, 아닙니다, 여러분. 그럴 때는 물론입니다. 맞아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받아들여야 돼요. 한경직 목사님이라고 우리 기독교의
훌륭한 목사님으로 인정받는 분이 계신데 그분은 목사님 중에 말 실수가 제일 적다고 평가받는 분이에요. 그분은 이런 말씀을 늘 하셨다고 합니다. 누가 옳은 말을 하고 좋은 말을 하면은 맞습니다, 옳습니다, 그렇지요 하고 아주 좋게 기분 좋게 끄덕거리셨다고 그래요. 그럼요, 그럼요, 맞습니다. 누가 반대하고 잘못된 말을 하게 되면은 오, 일리가 있습니다, 그렇게 늘 말씀하셨다고 그래요. 반대하지 않고, 그래서 아무도 적을 만들지 않았다고 합니다. 제가 작년 여름인 것 같은데 1층에 이렇게 이제 서 있는데 이제 우리 일요일 날 보면은 교우님들이 막 서로 만나잖아요. 가족들도 만나고 그러는데 결혼한 부부를 보고 어머니가 반가우니까 예, 아들을 보고 하는 말이에요. 예, 너 얼굴이 왜 그렇게 상했냐? 이렇게 인사를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뒤를 확 돌아봤어요. 며느리가 있나 하고. 있더만. 어머니가 볼 때 아들이 반갑죠. 얼마나 보고 싶었겠어요. 얼굴이 상하게 보인 건 맞는 거죠. 어머니 눈이 그런 거지 뭐. 염려해서 사랑해서 하는 말인데 그 말을 옆에서 듣는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남편에게 잘못해준다는 말이구나. 상처받을 수 있어요. 그 말 소화하기가 참 어려웠겠다고 제가 느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상상력을 발휘해서 다음 주에도 한번 그런 비슷한 말을 하면은 이제 교회 나오기 싫을 겁니다. 그 부부는. 여러분, 인사말 한마디도 이런 겁니다. 때에 맞는 말이 중요한 거거든요. 지금 반가운 거 지금 목표가 반가운 거 아니야. 그럼 아이고 얘들아 반갑구나, 잘 지냈니? 그럼 끝나는 걸 가지고. 그럼 그 다음 만날 때도 반가워질 텐데 만나는 시간이 두려워지도록 인사를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 거 그랬어요. 이게 관계를 아주 중요하게 좌우하는 타이밍이라는 말이죠. 여러분, 이 시간 잘못된 이 타이밍에 맞지 않는 말이 많습니다. 대표적인 것은 뭐냐 하면은 결정을 해놓고 딴소리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의를 할 때는 여러 가지 다양한 의제가 나오고 거기에 대한 각자 의견이 있고 또 어떤 것을 바라보는 시야와 각도가 다르기 때문에 의견이 대립될 수도 있고 일치하지 않을 수 있죠. 그래서 좀 격론이 벌어질 수도 있는 겁니다, 과정에서는. 그런데 결정을 어떻게 하기로 딱 했다. 그럼 그 다음부터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거기 반대를 했든 찬성을 했든 이제 함께 의견을 모아서 이렇게 가기로 했으면 그 다음부터는 그 길로 가도록 마음을 모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뒤에 가서 나는 그거 반대했는데 말이지 지금도 반대한다고 하면은 이게 뭐냐 하면은 때에 맞지 않는 말입니다. 회의 때 해서는 좋은 말이지만 회의가 끝나고 하면 공동체를 헐어버리는 말이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내 말 한마디, 인사 한마디, 대답 한마디, 그리고 내가 하는 이 말이 적절한 건가? 타이밍에 맞는 건가를 잘 판단하고 말하면 관계가 좋아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사람을 소개하고 또 축하해 줄 때 막 박수를 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근데 이 박수를 치는 걸 보면 또 그 사람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박수 치는 법을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조금 있다가 우리가 새신자 환영을 할 건데 박수 치는 법을 미리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3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 하면은 이 팔을 펴야 됩니다. 팔을 펴고 박수 받는 사람 얼굴을 쳐다보는 거예요. 그리고 7초 이상 쳐야 됩니다. 몇 초? 7초 이상.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생각합시다. 팔을 안 폈어. 팔도 안 펴고 안 쳐다봤어. 그리고 2번 쳤어. 연 먹어라가 되는 거예요. 인사도 그렇고 박수 하나도 이걸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잘 생각하고 제대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답을 통해서 사람을 얻기도 하고 사람을 잃어버리기도 하고 관계를 이어가기도 하고 스스로 파괴하며 외톨이가 되기도 한다 하는 말이에요. 자, 우리가 혼자 살 수 없기 때문에 함께 가야 된다면 그럼 어떤 사람과 함께 가야 되는가? 25절과 6절입니다. 같이 읽죠. 여호와는 교만한 자의 집을 허시며 과부의 지게를 정하시느니라. 악한 꾀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선한 말은 정결. 교만한 사람과 함께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또 과부의 지게를 허는 사람은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과부가 뭐냐 하면은 약자의 대표거든요. 보호해 주는 사람이 없어요. 과부가 자기 땅을 가지고 있는데 힘센 사람이 그 경계선을 옮겨버리면 누가 하소연을 해주겠어요. 그래서 약자를 억압하는 자의 과부의 지게를 옮기는 사람이죠. 힘없는 자를 억압하는 자를 가까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또한 26절에 보시면 악한 꾀를 도모하는 자 가까이 하지 마라, 그런 얘기입니다. 27절에 보면 이익을 탐하는 자는 자기 집을 해롭게 하나 돈에 눈이 먼 사람 가까이 하지 말라. 주의해야 할 사람들을 열거하고 있는데, 우리가 처음에 다 어떻게 이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 이런지 아닌지 어떻게 알겠어요? 모르죠. 함께 걸어갑니다. 그러나 이런 것이 분명하게 드러난다면 그때는 내가 다시 생각을 해야죠. 관계를 조심해야 되고 끊을 것은 끊어야 되는 것이지 계속 한다면 끌려 들어가서 자기 인생도 함께 얽히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이제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인생길을 걸어감에 있어서 더불어 가는데 또한 악에 빠지지 않고 바른 길을 갈 수 있느냐 하는 게 두 번째 주제인데, 그게 2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죠. 지혜로운 자는 위로 향한 생명길로 말미암음으로 그 아래에 있는 스올을 떠나게 되느니라. 스올이라고 하는 것은 죽음의 세계를 말해요. 악의 세계, 어둠의 세계, 피하고 싶은 세계가 스올인데 이 스올을 떠나는 방법이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안 좋은 것을 하지 않는 방법이 뭐냐 하는 거예요. 좋은 것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안 좋은 것을 저절로 안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미국의 무디 목사님이 교인들한테 이런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컵에다가 물을 반쯤 따른 다음에, 여러분 여기 반쯤 빈 컵이 있는데 이 컵에서 어떻게 하면 공기를 뽑아낼 수 있을까요? 그렇게 물었어요. 여러 가지로 생각해 봤지만 저 반쯤 차 있는 컵에 공기를 어떻게 빼지? 그래서 사람들이 모르겠다고 그랬어요. 그때 무디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간단합니다. 물을 부으면 됩니다. 하고 물을 부어서 넘치게 했어요. 자,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안 좋은 생각을 빼내려고 하는 것은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나 좋은 생각을 하다 보면 저절로 어느샌가 나쁜 생각은 도망간다는 거예요. 죽음의 길을 벗어나고 스올에서부터 피하고 싶은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위로 향한 생명길, 24절이죠. 위로 향한 생명길을 향하여 열심히 가다 보면 어느새 그 길을 벗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악에서 벗어나려고 발버둥 치지 않고 선한 목적을 세우고 그것을 향하여 달려가면 어느새 악으로부터 벗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음부를 벗어나는 선행 조건은 음부에서 벗어나야지가 아니고 생명길을 향하여 걸어가는 것이다, 그랬어요. 더 쉽게 말하면 하나님 바라보면서 열심히 살면 죄악을 이기게 된다. 아멘이죠?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흔히 성경에서 말씀을 묵상하라고 그러는데 이 묵상과 명상은 아주 다른 겁니다, 여러분. 명상은 비우는 것이고 묵상은 채우는 거예요. 여러분, 명상이 가능할 것 같습니까? 생각을 비우고 또 비우고 또 비우고 또 비우고 무념무상,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왜? 끊임없이 떠오르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타협을 했잖아요. 화두를 주잖아요. 안 된다는 뜻입니다. 비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머리를 좋은 것으로 채워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묵상이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억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이 나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나에게 다가오는지,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하여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내가 이 말씀을 어떻게 지켜가야 될지를 생각하고 붙잡고 하다 보면 그 말씀에 붙들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명상 아니라 묵상을 해야 됩니다. 이 기독교가 추구하는 방법인 거예요. 올바른 길로 걸어가기 위해서는 좋은 목적을 세우고 걸어가야 된다는 것이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올바른 길을 걸어감에 있어서 방해되는 것, 오늘 본문에는 특별히 한 가지를 딱 집어서 지적을 합니다. 27절인데요. 27절 하반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뇌물을 싫어하는 자는 살게 되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뇌물을 싫어하는 자는 산다는 말이 뒤집어 말하면 무슨 소리예요? 뇌물을 좋아하면 죽는다는 거예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뇌물을 좋아하면 하나님이 죽이겠다는 거예요. 무서워지죠? 여러분, 뇌물을 왜 주고받죠? 자기 이익을 위해서, 결국 내 집을, 자기의 집을 세우기 위해서 뇌물을 쓰는 건데, 27절 상반절을 보세요. 이익을 탐하는 자는 자기 집을 해롭게 하나, 다시 말하면 자기 집을 헌다는 거예요. 잘못된 방법으로 자기 집을 세우려고 하는 사람이 있지. 그러나 나 하나님은 그런 집을 헐어버리겠다는 거예요. 반대로 뇌물을 거절하면 살게 되리라 그랬습니다. 우리 보통 사람들에게는 뭐 뇌물이 그렇게 큰 이슈가 될 수가 없는데, 사실은 문제가 생기고 나면 이 뇌물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한 힘을 발휘하게 되죠. 예를 들면 재판 같은 데서 보면은 이 재판이 어려운 재판이 아닙니다. 사실은 다 아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근데 왜 이렇게 오래 걸리고 왔다 갔다 하느냐 하면은 거기에 돈이 들어가고 뇌물 때문에 그런 거예요. A가 옳다고 하다가도 B에서 돈을 주면 결론이 바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오래 끄는 거예요. 그래서 복잡해지는 거고, 그래서 나중에는 선악이 모호해지고,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는 겁니다. 자기 집을 세우려고 뇌물을 받는 자, 내가 그 집을 헐고, 뇌물을 주고받는 자, 내가 죽인다. 그럼 우리는 뭐 상대방을 향하여 내 마음도 표현 못하느냐? 아닙니다, 여러분. 뇌물 대신에 중요한 게 있죠. 선물. 선물이라고 하는 것은 존경과 사랑을 가지고 주는 것이고 받는 것인데, 주는 사람도 행복하고 받는 사람도 행복하죠. 그래서 이 뇌물 문화를 선물 문화로 바꾸는 것이 성숙이거든요. 정말로 마음을 얻는 것은 뇌물 같지만 사실은 선물이라 하는 것이고, 우리 삶에 뇌물이 점점 없어지고 투명해지고 선물 문화가 정착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이런 길을, 인생길을 걸어감에 있어서 이 모든 것이 우리의 힘으로 가능하냐? 아니에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해요. 그래서 나오는 것이 기도입니다. 우리 29절 말씀을 함께 읽읍시다. 여호와는 악인을 멀리 하시고 의인의 기도를 들으시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인생입니다, 우리는. 근데 하나님은 기도를 통하여 우리와 대화하시고 우리와 함께 계심을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내 인생길 내가 바르게 갈 것 같지만 힘도 없고 지혜도 없어.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야 돼. 그래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기도하라고 그랬습니까, 여러분? 누구의 기도를 기뻐하신다고 그랬죠? 의인의 기도를 들으시느니라 그랬어요. 야고보서에서는 이런 말씀했죠.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크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중언부언 기도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자기의 기도를
놓고 내 기도가 의인의 기도인가를 질문해야 된다는 거예요. 의인의 기도가 되려면 두 가지를 해야 됩니다. 첫째는 회개의 기도입니다. 회개 없는 기도는 내 욕심에 붙들린 기도가 되어 의인의 기도가 되지 못합니다. 죄인의 부르짖음이죠. 우리의 기도가 새로워지고 하나님 앞에 잘 상달되려면 하나님, 내 생각과 내 마음, 내 말과 행동 보혈로 씻어주시고 내 기도가 정결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돼요. 그럴 때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바른 길로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또 하나는 내 고집 내려놓고 주님의 은혜를 붙잡는 믿음이 필요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자기 고집을 가지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뜻이 뭔가를 찾고 의지하고 나아가는 그러한 기도를 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죠. 이렇게 바르게 의인의 기도를 할 때에 두 가지 선물이 주어지는데 그게 30절입니다. 함께 읽읍시다. 눈이 밝은 것은 마음을 기쁘게 하고 좋은 기별은 뼈를 윤택하게 하느니라. 의인의 기도를 들으면서 바른 길로 걸어갈 때 두 가지 선물이 있어요. 첫째가 뭐냐면 눈이 밝아져요. 그리고 좋은 기별이 옵니다. 그러니까 눈이 밝아진다는 것은 내면의 기쁨입니다. 내면의 기쁨. 여러분, 눈이 언제 흐려지죠? 욕심과 죄에 물들 때, 회개하면서 그런 것을 걷어낼 때, 맑고 정직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러한 밝은 눈이 열리는 행복 얻게 된다. 또한 외부로부터 오는 기쁨, 좋은 기별이 온다는 거. 이건 뭐냐면 칭찬과 위로가 있겠다는 거예요. 아름다운 결과가 있겠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 31절을 한번 읽어보죠. 생명의 경계를 듣는 귀는 지혜로운 자 가운데 있느니라. 이 생명의 경계가 뭐냐면 하나님 말씀의 별명인데요.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을 가져오는 경고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경고를 잘 들으면 생명을 얻는다는 거예요. 32절 읽을까요? 훈계받기를 싫어하는 자는 자기 영혼을 경히 여김이라. 견책을 달게 받는 자는 지식을 얻느니라. 훈계를 받을 때에 영혼이 구원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귀담아 들을 때에 지식이 쌓인다는 거예요. 자, 결론이 33절인데 함께 읽읍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훈계라.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지혜의 핵심은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는 것의 요체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그리고 겸손히 행하는 거다. 거기에 행복이 있고 존귀가 따라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귀하게 보시고 사람 앞에 소중한 인생, 가치 있는 인생이 살아가는 비결이 이런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 이렇게 남은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두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주님 앞으로 나아갑시다.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함께 살게 하소서. 나 혼자가 아니라 같이 가야지. 이런 마음을 주소서. 또한 악에서 헤어나기 위해 악을 바라보지 말고 생명의 길, 높은 목적을 세우고 걸어가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 인도함을 받는 인생 되게 하여 주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자기 소리가 자기 귀에 들리도록 자기의 언어를 가지고 오늘 들은 말씀을 기도로 하나님께 아뢰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잠언 15장 하반부를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라는 제목으로 전하였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고
함께 살아야지. 너는 필요 없고 나 혼자면 된다는 마음, 다른 사람을 배제하는 좁은 마음 우리 가운데서 치료하여 주시고, 내 인생 막 살아서는 안 되고 경영해야 되며 경영에는 의논이 필요하며 더불어 살아가는 인생이라는 것을 가슴 깊이 새기도록 우리를 도와주소서. 악을 어떻게 제거할 수 있습니까? 선하고 아름다운 것을 세우고 달려갈 때 저절로 벗어나는 줄 믿습니다. 이 힘들고 어려운 세대 하나님 도우심 없이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주님, 기도하며 살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가 의인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를 경외하고 겸손히 행하면서 하나님이 존귀히 여겨주시고 참된 가치 있는 인생을 살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소서.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한국교회와 우리나라를 위해 기도합시다. 교회마다 성도가 연합하게 하시고 우리나라가 정치적인 색깔로, 지역으로, 세대 간의 갈등으로 분열되어 있는데 이 나라 국민들의 마음이 하나가 되게 하여 주소서. 그리고 그런 것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서로를 갈등하게 하고 교회로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것들을 다 물리쳐 주소서. 예수 안에서는 주인과 종, 남자와 여자,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되었듯이 이 시대의 교회 안에서 세상의 모든 가치들이 십자가 안에서 하나가 되어 함께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성도를 향하여 서로 사랑하고 축복하게 하옵소서. 소신 때문에 갈등하고 교회 안에서 분열이 일어나지 않게 하여 주소서. 우리나라와 한국 교회를 위해서 함께 소리내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의 백성을 도와주시고 힘을 모아도 부족하니 때에 얼마나 우리들이 갈기갈기 갈라져서 정치적인 색깔로, 지역으로, 세대 간의 이념 차이로 인하여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오 하나님, 우리를 함께 사는 자들이 되게 해주시고 더 좋은 미래를 향하여 우리 국민들이 힘을 모으게 하소서. 이러한 세상의 가치관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교회 안에서도 이것저것 차이점을 들먹이면서 갈등하고 분열하며 함께 힘을 모아 기도하는 일들이 적어져가는 이때에 교회를 살려주시고 하나님 십자가 안에서 모든 것이 하나가 되듯이 세상에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든지 교회 올 때는 그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서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성도를 서로 축복하며 연합하며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러한 연합과 일치와 치료의 역사가 교회 안에서 교회마다 풍성하게 하여 주시고 이 치료된 마음으로 세상으로 나아가 세상을 끌어안고 나라를 위해 기도하며 연합시키는 핵심으로 우리 모두가 설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인간으로 창조하신 하나님,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가르쳐 주시니 고맙습니다.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마음을 주소서. 홀로 있는 마음, 외톨이 된 심령을 치료하여 주시고 함께 가야겠다 생각하는 마음 다 넣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내 옆에 얼마나 좋은 사람들이 많은 것을 발견하는 눈을 열어주소서. 우리에게 분별력을 주소서. 그리고 악을 제거하려고 애쓰지 말고 더 높은 선을 향하여 영원한 생명길 바라보며 열심히 달려가는 가운데 어느새 악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내 인생 내 힘으로 살 수 없으니 하나님과 기도로 연결되고 그 음성을 잘 들으며 여호와를 경외하며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여 하게 하여 주소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존귀한 인생, 사람 앞에 가치 있는 인생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이 시간에